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북쉐어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북쉐어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아주 인상 깊은 정의가 나와요. 그 목사님이 인간의 마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다. 그러면서 우상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지극히 복잡한 개념이라서 지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범주를 모두 아우른다. 우선 개인의 우상으로는 로맨틱한 사랑과 가정, 돈, 권력, 성취, 속한 분야의 인맥, 타인이 정서적으로 의존하기를 기대하는 것, 건강, 몸매, 매력적인 외모 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작용할 수 있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희망과 의미와 충족을 이런 데서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안정감, 소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부터 찾으려고 하고 그것에서 얻으려 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질 거야.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좀 더 가치 있게 여겨줄 거야. 내가 돈을 좀 더 모으면, 내 통장에 잔고가 좀 더 많아지면 나의 삶에 조금 더 걱정이 없어지고 안정감이 찾아올 거라는 이 모든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우상이 이미 그 사람 마음에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리고 삶 깊숙한 곳에 이와 같은 우상들이 곳곳에 자리 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을 살펴보면서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오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벳세메스로 오게 되었는데 금쥐 사건 저번 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금쥐 이꼴 금지 이렇게 표현을, 설교를 딱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금쥐를 보고 마음에 혹한 그들이 이 언약궤를 열어보면서 5만 7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 산골짜기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옮겨버립니다.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 후에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냐면요, 오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2절의 번역이 조금 오역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사모하니라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애곡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지적해 보면 모든 이스라엘 집이 여호와 앞에서 애곡하게 되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슬퍼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애곡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법궤가 돌아왔어요. 블레셋에서. 그들 가운데 법궤가 없어서 20년 동안 그들이 애곡하고 슬퍼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들 곁에서 20년 동안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20년 동안 애곡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뿌리 박힌 우상 숭배가 그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 발에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덫이 되고 가시가 되어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듯 하면서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여전히 뿌리 뽑지 못했던 그 우상 숭배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그 본문에 나오는 패턴을 보면요, 아주 재밌는 게,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을 혹시 아십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특별한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인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그 징계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으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사이클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요, 이들이 20년 동안 고통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궤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상숭배의 그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20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과 반대적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상숭배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마다 우상숭배 하지 마라, 우상숭배 하지 마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뿌리 깊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우상숭배라는 개념을 떠올랐을 때, 우리는 그리고 불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할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된다 이러셔서 제가 남부민중앙교회라는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아직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남부민중앙교회 바로 옆에 되게 큰 절이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 기드온,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상을 때려 부시잖아요. 제가 그 설교를 다 듣고 제가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내가 여놈의 저를 때려 부시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끌던 무리들과 함께 이 절로 갔습니다. 근데 절로 갔는데 절 문 앞에 딱 갔는데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칼이고 막 눈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거는 못하고 돌멩이를 주워다가 그 안에 종이 있더라고요. 그 종에다가 에잇 무너져! 이렇게 하고 애들이랑 도망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 안에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신상이었어요. 어떤 형상이었어요. 어떤 아이돌. 그래서 그곳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구나,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부분을 보면요, 결코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아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대체 우상숭배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저희가 주일 설교 때 듣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 던지고 싶은 게, 우리는
과연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습니까? 그토록 주일 설교 때 수도 없이 많이 우상 숭배는 안 된다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20년 동안 여러 민족에게 억압받고 고통당하면서 시련당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우리 왜 이러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왜 다른 민족에게 짓밟힙니까? 왜 블레셋은 항상 우리를 억압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든데 20년 동안 신앙생활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떤 영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지? 나는 분명히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지?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아까 사사기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는 올무가 되는 우상숭배의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 속에, 가치관 속에, 삶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방향을 오늘 제시하는 게 7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가 뭐였어요?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이라는 탁월한 시대를 통달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법궤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예배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생활 안에 삶의 가치관 속에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우상 숭배가 있다. 그것을 제거해라 라고 사무엘이 진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알았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었냐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우상 숭배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행동과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말, 내가 직장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중요한 선택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생각. 나는 여호와를 잘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라는 착각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신앙 생활 속에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긴 게 그들의 큰 영적 문제였어요. 이 사무엘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의 삶 속에서 제거하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우상과 관련된 물건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행태, 세상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관, 돈, 섹스, 번영, 풍요, 이 같은 세상의 가치관들을 너희가 버려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상을요, 너무 잘 섬겼어요. 왜냐면요, 그들이, 제가 그 사무엘상 계속 강의하면서 그들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라와의 신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블레셋에게, 다른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할 때마다 그 신이 너무 뛰어나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너무 잘 살아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너무 문화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의심 없이 따르고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건요 부부신이에요. 부부신.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섬겼는 줄 아세요? 바알은요 농경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풍년인데 어떻게 하면 풍년이 오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바알은요 비를 주도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농경의 신이니까. 근데 이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방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인데 언제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성관계를 맺을 때 그때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 신전들이 얼마나 음란했는 줄 아세요? 이방 신전들이 곳곳마다 그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예배 행위가 뭔지 아세요? 그 이방 신전에서 성적인 관계를 남자와 여자가 성전 안에서 맺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이 성전에서 맺는 이 성관계를 보고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해서 하늘에서 그들이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래서 비가 땅에 내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의 목적이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배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다롯은 그냥 이름 자체가 축적하다, 풍요를 주다, 부요하게 하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에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 21세기에 따르고 있는 신의 모습들과 모양은 다르지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아요. 철저하게 풍요를 따르고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 숭배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주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막혀 있을까? 때때로 주님과의 관계가 나아지기를 사모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려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혀 있는 우상 숭배의 세력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 속에, 행동 속에, 가치관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이 추구하는 뜻과 방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유나자매랑 교제할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유나자매가 그래도 이제 되게 착하고 또 예쁘고 또 첼로도 잘하잖아요, 그죠? 네. 첼로도 잘하고 또 그래도 독일에서 유학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나자매님한테 보면 이제 유나자매 그래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남자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아주 그냥 중매쟁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막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그래도 보고를 따박따박 받았습니다. 네. 뭐 누구를 통해서 이번에는 의사를 소개받았다, 뭐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뭐 어떤 중견기업 임원을 뭐 소개받았다, 뭐 여러 이렇게 그 소개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 유나자매 주변 교수님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교수님은 일본에 혹시 유나자매 내가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일본 도쿄 대학교 교수하고 계시는 남자가 있다. 혹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완전 뒤집으셨대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무슨 전도사랑은 절대 안 된다고. 그 교수님이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아주 신앙이 신실하신 분이 무슨 전도사나. 제가 그래서 유나자매한테 그 교수님께서 내 사진을 보지 않아서 아마 그랬을 거다 제가 짐작하고 추측을 했는데 절대 안 된다. 아니 너무 손해보는 결혼 아니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도사 월급이 80밖에
안 된대. 80밖에. 너무 손해보는 결혼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뭐 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일본의 유나자매가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일본 선교하러 가신 분들 다 신앙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사귀는 사람 있냐? 네, 제가 전도사랑 사깁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심지어 목사님께서도 전도사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맞는 말이죠.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진 것 하나 없고 수중에 가진도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냥 공부 많이 시키는 총신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 제가 가진 거라고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181cm의 작지 않은 키와 그리고 잘생긴 얼굴밖에는 없지 않나. 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잘생긴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다 세상적인 관점 아닙니까?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씁쓸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아멘? 저는요 가진 것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무화과 나무 잎이 이거 그 찬양 아시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다음 뭐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아멘. 세상이 기준에 저를 맞춰봤을 때 저는 정말 루저예요. 저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결혼하면 안 되는, 저는 유나자매와 결혼할 수 없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더 감사한 거는 유나자매가 그런 상황에 닥칠 때마다 저는 신앙의 제 삶의 최우선이라 너무 행복하게 기쁨 안에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안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는 생각, 가치관, 방향성, 모든 삶의 태도 속에 세상적 우상 숭배의 만몬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혔는지요. 교회 속에도 돈을 보고 사람을 대우하고 태도하고 세워주고 헌금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득세하는 이것 다 세상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아마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도 함께 듣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데에 있어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쓰고 세상의 방법도 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그만을 섬기라.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유일한 답이에요. 그만을 섬겨라. 너희의 삶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지할 만한 것, 돈, 명예, 그 어떤 것보다 제발 그만을 섬기라. 그때 무슨 일이 찾아옵니까? 그리하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지를 두지 않으세요. 그만을 섬기라. 그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하면의 역사. 여러분, 이때 이 사무엘의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4절 말씀 오십시오.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긴다고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성경은 이걸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들 안에 영적인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섬기고 내가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기기로 나의 삶 가운데 결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족쇄,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들이 그제서야 벗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벗겨지기 시작할 때 그리하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이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다 모여라.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세계 기독교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요, 놀라운 한 가지의 유일한 특징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회개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회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돌아가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다. 이게 슈브예요. 부흥의 역사마다, 회복의 역사마다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 사무엘과의 중보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중보기도도 회복합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부탁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똑같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들이 패했을 때 어떤 국리를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였어요. 우리 기도하자.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런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방법들을 굴렸다면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로 기도하며 때로는 우리를 이끄는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 부탁을 받고 싶어요.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사 생활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오케스트라에서 지휘할 수 없잖아요. 제가 비록 첼로를 예중을 나오긴 했지만 제가 과천시장에 가서 첼로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갈 수 없잖아요. 제가 구배우처럼 뮤지컬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피아노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대신 공부할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대신 갈 수 없잖아요. 그 삶의 치열한 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역할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지수 예찬 부부 결혼했는데 물론 아직 애는 없지만 두 사람이 졸지에 직장을 그만둬서 지금 백수가 됐어요. 강전도사님이 한번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백수, 사위도 백수, 딸도 백수, 우리 같은 백수끼리 잘해봐. 저는 근데 그 말씀에 그 어떤 절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야릇한 희망과 소망이 그 가정에 보이는 듯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둬가지고.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여러분,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치열한 삶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세워지도록 저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사명이었고 사무엘의 사명이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은요,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요, 어떤 운동이 아니에요.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부흥은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찾아옵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때 부흥은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젖 먹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온 교회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신 그 예수 붙잡으면서 예수로 다 된다, 이 말씀 붙잡으면서 진실로 기도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4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좋은 문맥은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 그게 좋은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중복된 단어를 피하는 게 좋은 문맥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이것을 4번이나 오늘 본문에 반복하고 있어요. 이 다스리니라라는 샤파트라는 뜻은요, 그냥 단순히 통치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샤파트의 본질적인 뜻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여기서 샤파트가 쓰였는데,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게 재판, 다스리다의 목적이에요. 샤파트의 목적은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 속에서 분쟁이 있을 때,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무엘에게 찾아왔을 때 말씀을 먹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 하나님의 방향성은 여기 있어. 여호와의 율법은 여기 있어. 여호와의 법도는 여기 있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해. 이게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이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부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이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고 매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예 주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직장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죽어진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이외에 다른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소멸하는 불로 태워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 아닙니까? 이 부흥이 예배에서의 회복, 기도에서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님과 얼마 전에 이 전주에 전북대학교 예배가 있어서 이 차 안에서 여러 대화를 나눴어요. 오랫동안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이렇게 목사님께 또 고민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 가지 목사님과 저도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 안에 기도가 부족하다. 우리 청년들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우리의 삶에 이들이 물을 쏟아부으며 삶의 절망적인 순간에 여호와 앞에 간절히, 여기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정말 눈물로 부르짖으며,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뜨거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온다. 이게 저와 목사님이 애통하며 발견한 요인이었어요. 다
저의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기도가 회복되길 원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까? 언제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까? 언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부흥을 체험하고 경험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여호와께 올려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회복은 오는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사그라졌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저희가 금요철야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예배에 함께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영적인 이 기도의 불씨가 교회 안에 활활 지펴지길 간절히 소원해요. 마지막으로 PPT 하나 띄우실래요? 제가 병준 형제라는 이 형제가 있는데요. 전북대 로스쿨 다니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갑자기 이제 저랑 이제 관계가 있어서 카톡을 하는데,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기숙사에 사는데 이런 쪽지를 누가 문에 붙여놨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 조금만 작게 부탁드려옵니다. 형제님, 아멘. 이렇게 기숙사 문 앞에 누가 붙여놨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 시간을 늘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난주부터 2주 정도 5시 반부터 7시 정도까지 성경 10장 소리내어 읽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데요. 이런 쪽지가 문 앞에 붙어 있네요. 옆집 지체들에게 덕이 못된 것은 아닌지 싶으면서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도 작게 기도해달라고 했지 기도하지 말라고는 안 해줬네요. 그럼 제가 이 카톡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부흥은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응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형제 너무 귀하잖아요. 로스쿨 다니면서 정말 바빠요.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못 자면서도 그렇게 그 기숙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사모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안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각성, 영적인 부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가장 이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블레셋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치러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단도 똑같아요.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부부가 함께 집에서 손잡고 기도하는 아주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서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세우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승리가 언제 찾아왔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승리는 그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총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숫자로, 전략으로, 돈으로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의 회복, 미스바에서의 영적인 각성, 주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로 이긴 것입니다. 우리 떨기나무 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승리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승리한 것 말고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승리한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됨으로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이스라엘이 승리가 되었던 미스바의 자리처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미스바